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8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적 생활을 강요하는 경향도 다름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경도된 갈라디아 교회를 설득하기 위하여 쓴 바울의 편지인데요. 율법적인 것을 강요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적인 것을 강요하는 이유는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라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나타나는 경건을 과장하거나 육체로 나타나는 행위로서 구원을 이끌어내고자 하니 그렇습니다. 율법적 행위는 결국 행위일 뿐이고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행위에 마음이 매여 있으므로 육체의 욕심일 뿐입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행위를 꾸며 경건을 가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함해서 육체가 원하는 방향이고요. 성령은 영혼의 진실한 소망을 일으켜서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진실한 자유의지와 겉꾸밈에 불과한 가식적 행위가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식적 욕구는 우리 영혼을 성령에 연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감동되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연합이 되었어요. 그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모하시면 진정한 자유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속박을 주다가 결국 죄로 인한 사망 선고를 주는 일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감동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할 때에, 나를 감동으로 인도할 때에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잖아요. 자동으로 하나님께 연합되지 않습니까?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얽매일 것이 없고 그럴 때예요. 과거의 육체적 악습에서도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연합을 끌어냅니다. 성령을 따르면 율법이 올가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악습을 떠날 힘을 주죠. 성령은 인간 내면 깊은 데서 감동으로 일하며 인간의 껍데기 부분에 덕지덕지 붙은 더러운 찌꺼기를 떨어지게 합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이런 것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육체의 일을 쭉 나열했는데요. 이런 육체의 일들은 모두 인간의 껍데기 부분에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마귀가 속여서 하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 감동될 때 무력하게 이런 일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벗겨집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데서부터 일어나는 만족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예수님께 감격이 될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신 그 일에 감격될 때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은 진정한 생명 씨앗으로 내 안에 들어 오시는 거죠. 그 감격의 순간에 살아서 역사하며 내 영혼을 깊은 뿌리에서부터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영혼과 연합되어서 자라나게 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율법의 강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억지로 꾸미려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되겠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비좁은 영역으로 인간을 제한시키려 해도 율법이 예수님을 금지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안식일에도 장애와 질병을 마음껏 치료하시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 가식적 행위로 경건의 모양을 내려는 행태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앞에서 그 진정성 앞에서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다 드러납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이
생명나무처럼 자라나면 자라나는 만큼 점차로 육체의 일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꾸밈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러운 행위들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행위를 가식이나 강압으로 어찌하려 들지를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자라도록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교제가 충만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늘 손잡고 가듯이 예수님과 교제하면 될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충격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나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정욕과 탐심이 일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철철 흐르는 그 피가 나의 마음에서 정욕과 탐심을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씻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충격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늘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철철 넘치고 있어서 아직 씻겨지지 않고 도드라져 있는 나의 탐심이 삐죽이 더러운 실체를 드러낸다면, 그런 것을 발견할 때면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순간에 그 탐심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회개의 마음을 성령이 일으켜주는 것이니, 성령으로 살면 마땅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지, 율법의 강요나 가식적 행위에 유도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거짓이고 헛된 영광에 속는 것입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율법적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껍데기입니다. 율법적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또한 겉꾸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며 비판하며 노엽게 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며 자기 만족하는 일, 이런 것이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오직 예수님과만 자신을 비교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과 밀착 동행하며 예수님에 감격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생명이므로 열매를 맺으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율법을 뛰어넘게 합니다. 율법이 성령의 열매를 자라지 못하도록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 예수의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감화 가운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무력하게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정욕이든 탐심이든 가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저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감화에 젖어 살면, 생명의 말씀에 젖어 살면, 예수님의 보혈에 젖어 살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예수님의 영에 충만한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영에 감화되고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의 어떤 가식적 행위 같은 것에 우리가 이끌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하고만 함께 다니고 예수님께 감동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